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미름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한 사람, 바로 에스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여겼고 예루살렘 땅에 가서 백성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세우고자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 자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공동체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결심했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습니다. 총 14주에 걸쳐 1758명의 사람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2차 포로 기환이죠.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려준 조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신뢰하고 아꼈습니다. 왕은 그가 그토록 아끼고 인정하는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가 이를 잘 수행해낼 수 있도록 그를 돕는 조서를 내려주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그 조서의 내용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그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실린 내용은요,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도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고국으로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서에 실린 두 번째 내용은요. 에스라, 너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높은 권위자들을 통해 보냄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과 왕실 자문 기구를 통해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왕과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실 고문들에게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에스라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일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 에스라에게 그런 권한을 준 이유는요. 먼저는 왕이 에스라를 굉장히 신뢰하고 아끼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속국인 이스라엘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고 자신들에게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그들을 관리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서에 기록된 네 번째 내용은요. 유브라데강 서쪽에 있는 지방 관리들에게 에스라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지원해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요.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지방 관리들에게 에스라가 구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여 그를 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물품은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은, 밀, 포도주, 기름, 소금 등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내린 조서에 기록된 다섯 번째 내용은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세금을 감면해 주어라, 면제해 주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은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자에게 조공, 관세, 통행세를 면제해 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기록된 내용은요. 바로 에스라는 법관과 재판관을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강행하도록 만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행하도록 강행하라고 명령했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식이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는 속국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들이 섬기는 종교의 율법으로 다스리곤 했는데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에게 율법을 무조건 지키고 준행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고국으로 떠나는 에스라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 수 있도록 왕과 최고 기관의 후원과 지지를 아주 든든하게 받았습니다. 아니, 왜 왕이 이토록 에스라를 지원했을까요? 에스라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이요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누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왕과 보좌관들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했던 그 사람들,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마음에 불을 지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고백이죠?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에스라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스라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자리에서 왕과 고관들을 섬겼고 그들이 주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완수해 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을 얻을 수 있었겠죠. 게다가 그는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엄청난 마음고생을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완전히 고생길이죠. 스스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고생길을 자처했던 자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이처럼 누구보다 수고하고 노력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고백합니다.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수고했고 헌신했지만 이 모든 일과 결정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도움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모든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 그리고 동시에 주어진 일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고백했죠.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 맡겨진 자리에서 노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루가 마칠 때 꼭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하루를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꼭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